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는 구약 성경 570쪽에 있습니다. 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움에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오늘은 믿음으로 하는 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명절이 다가오게 되면은 한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그 이슈는 바로 너는 언제 시집을 갈 거니? 너는 어디 대학 갈 거니? 너는 언제 취직할 거니? 등등의 이슈가 매일처럼 매년처럼 이렇게 이슈가 드러나는데요.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믿음이 없는 말이 아닌 우리가 믿음으로 하는 말을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말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회생활 그리고 인간이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다 먹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말을 해야 되고 의사소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는 의사소통 없이는 우리가 먹고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말이 없으면 글로 하면 되겠지만 사실만 따지고 보면은 이 글도 말이 있어야 생겨납니다. 그래서 글은 말의 부산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언이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바벨탑 이야기를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아주 큰 사건 바벨탑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11장 1절 말씀에 개역 한글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온 땅에 구음이 하나고 언어가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처음 인간의 입의 소리, 그 말하는 하는 그런 구음들이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들이 언어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또 말하기를 벽돌을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에까지 올라서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사건이죠. 그 하나가 된 구음으로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결단하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이 땅에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 결과가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달라지니까 그 도전이 멈춰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인류에게 내리신 또 다른 재앙입니다. 노아의 홍수가 이 땅의 생명체를 쓸어버리는 육체의 재앙이었다라고 하면은, 이 바벨탑 사건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사고방식을 흩어버리는 그런 정신적인 재앙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말이 다르면은 인간이 같은 생각을 이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우리의 말과 우리 글, 한글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살아있는 한 완전히 지배를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일정 감정기를 말할 때 흔히 유관순 열사를 기억합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로마에서부터 지배 역사를 두고 이 유관순 열사와 같은 미리암이라는 여자 이야기를 종종 하고는 하는데요. 잠깐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 미리암에게 7 아들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신들의 신께 절하기를 강요했습니다. 그런데 미리암과 그리고 그 9명의 아들들은 그 다른 신에게 절하기를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붙잡히고 로마의 황제 앞에 끌려왔습니다. 먼저 큰아들에게 명령합니다. 자기에게 절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는 소리칩니다. 나는 결코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죽임을 당합니다. 둘째도 그러했습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까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번째, 막내 아들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황제가 다시 명령합니다. 나에게 절하라. 그러자 그는 어머니 미리암을 쳐다봅니다. 어머니, 내가 죽으면은 어머니 누가 보살핍니까? 미리암이 이야기를 합니다. 약한 자의 말을, 악한 자의 말을 듣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황제가 마지막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아직 어리다. 내가 네 앞에 내 반지를 던질 테니까 너는 그냥 이거 제발 좀 주울어. 허리만이라도 숙여라. 그럼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막내 아들이 대답을 합니다. 난 그럴 수 없다 라고 대답을 하죠. 황제는 결국 그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미리암은 그 아들에게 달려가 그를 껴안습니다. 그러자 로마 병정들이 그의 팔꿈치 사이를 비집어 칼을 꽂습니다. 미리암은 두 손 들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가족은 승리했습니다. 결국 미리암도 죽임을 당합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의 실제 사건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미리암 가족의 신앙을 이야기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결말을 들은 여러 부류의 반응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런 아들을 둔 미리암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는 아들들과 함께 천국에 있을 거야. 유대인들은 또 이렇게 반응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얼마나 불쌍한 어머니인가. 아들이 죽어가는 거 다 보고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정말 하나님은 있단 말입니까? 이 같은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에 대한 반응은 각각 제각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말로써 그의 생각, 그 사람의 이념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도 나아가서 그 인격까지도 우리가 더불어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말이 곧 그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정신세계다라는 것이죠. 성경도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의 말씀인데요. 선한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바른 말이 있고 참이 있고 허위적인 말이 있고 거짓이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웃긴 건 이 거짓도 여러분 색깔별로 구별이 됩니다. 하얀 거짓말이 있는 반면에 우리는 또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뭐라고 합니까? 시커먼 거짓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빨간 것인지 하얀 것인지 그리고 검은 것인지 한국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의 바른 말, 참도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바른 말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인 바른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4장에는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전탕꾼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여기에 먼저 각 지파 대표 12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임무를 무사히 행하고 돌아오죠. 하지만 그들의 보고는 같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0대 1로 갈라섰습니다. 먼저 10명이 먼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그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복하기 어렵다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느낀 그대로의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반면 나머지 2명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보고합니다. 민수기 14장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 또한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느낀 그대로의 말입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신념, 나아가서 믿음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긍정적인 믿음의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의 결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결국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말이 그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같은 바른 말일지라도 믿음의 말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엇이 긍정적인 말이고 믿음의 말입니까?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입장에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에서 생각하며 그 뜻을 깨달아서 하는 말이 바로 믿음의 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킨 지도자는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 왕이 바로 왕과 단판 짓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죠. 근데 얼마 못 가서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병력들이 그들을 죽이고자 뒤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를 향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이곳까지 끌려와서 우리를 죽게 만드냐, 이런 말입니다. 상황을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 상황, 그들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말, 이것은 바로 바른 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먼 곳에서 객사하느니 차라리 애굽의 노예가 되는 것이 더 낫다라는 표현이죠. 그러나 모세는 달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우리는 죽지 않는다. 죽을 자들은 오히려
좋은 애굽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있는 그대로 틀린 말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다른 것이 있습니다. 믿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어떤 것입니까? 그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모세가 믿고 있는 그 믿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어떤 사람입니까? 엄청난 거인. 이스라엘 중에는 감히 그를 대적할 자가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나섭니다. 사무엘상 17장 3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웠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다윗의 형 엘리압이 들었습니다. 엘리압이 듣고 화를 내는 거예요. 17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야,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너의 교만과 내 완악함을 아노니 너는 그냥 이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는 그냥 네 할 일이나 해라 라는 것입니다. 네 할 일은 들에 나가서 양이나 치라 라는 것이죠. 근데 웃긴 것은 사울 왕도 비슷하게 또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17장 3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왜냐하면 너는 소년이고 저 블레셋 사람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골리앗의 상대가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너는 가면 너는 그냥 무조건 죽어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압니다. 다윗은 단 한 방의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의 칼로 그의 목을 뱁니다. 사울에게도 다윗의 형에게도 골리앗은 골리앗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마찬가지로 골리앗은 골리앗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은 달랐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골리앗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말에는 큰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정작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우리는 이같이 말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바른 말, 있는 그대로의 말조차도 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마음에도 없는 말, 거짓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내 생각, 나의 얄팍한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런 속담을 알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이 물건이, 씨앗이, 우리의 어떤 행동이 그대로 거둬들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그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말을 우리는 미리 심어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말을 심어놔야 이것을 우리가 거둘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빠짐없이 그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또 힘을 더해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말에 늘 이런 믿음이 우리가 함께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것을 따르는 우리의 말,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말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래야 해서 그 느낌대로만 말을 한다고 하면은 이것은 나 자신에게 의존하는 말밖에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말이 예수님의 신앙을 통과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듣는 모든 것들, 보는 모든 것들,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믿음의 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말하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을 듣는 사람도 이해하기 수월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지어낸 말, 거짓으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 그것이 오로지 거짓이기에 거짓말이겠습니까? 어렵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그 사실 그대로 말할지라도 이것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이 졸지의 거짓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 아무리 참이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이것을 진실이라고 믿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거짓말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것보다는 이것을 듣는 귀가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거짓말을 했습니까? 그러나 그때 당시 사람들은 이것을 진실이라 또 진리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4장 9절 말씀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바른 말 하는 것도 참도 이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에게나 진실과 진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각과 사고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므로 그 진실을 오해하고 결국 그것을 거짓으로 만들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은 도단선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람이 전쟁을 합니다. 아람이 작전은 늘 이스라엘에게 탈로가 나고 그리하여 허를 찔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람 왕은 우리 중에 첩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내통했느냐? 호통을 친다라는 것이죠. 이때 한 신하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 나의 왕이시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숨길지라도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그 모든 것을 알아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아람 왕은 무엇보다도 먼저 엘리사를 죽여야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가 어디 있는지 찾으라고 합니다. 마침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라는 정보가 들어왔습니다. 그리하여 아람 왕은 밤에 몰래 수많은 군사를 이끌고 도단성을 포위합니다. 그때 마침 엘리사의 종이 성벽에 올라가고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본 그대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한 자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말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엘리사의 종에게는 도저히 이치에 맞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 종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합니다. 그러자 그 종의 영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들이 도단성을 지키고 있음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믿음은 볼 수 없지만 그 믿음의 선물은 그 믿음을 결국 눈으로 확인케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믿음은 볼 수 없지만은 결국에는 내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보아야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꼭 보아야만 믿을 수가 있습니까? 보이지 않으면 모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심하는 도마가 자기가 꼭 보고 만져보야만 믿겠노라 하는 그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죠.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입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다 경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 보이야나. 여러분 아시죠?
좀 더 억양을 살려서 하면 안 보이하나라는 말입니다. 네, 우리가 자주 썼던 말이고, 그렇죠. 누군가가 이야기하면은 저게 참인지 진인지 모르니까 야, 안 보이하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경 말씀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막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가진 자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증거하라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진실, 있는 그대로의 그 정직한 말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있는 그대로의 말에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의 말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는 말, 그게 믿음의 말입니다. 그리고 비록 보지 못하더라도 믿음으로 확신하는 말, 영적인 말, 그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 믿음의 말이 생활의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늘 우리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이 믿음의 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